자, 우리 샤우팅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뽑아다가 예수님께 계속 보냅니다.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려?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고, 지금 요 말씀 이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막 3.1 운동을 한 사람들,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헤롯 땅은요, 이 로마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로마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민족주의와 매국노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법과 로마 율법을 잘 지키면서 마치 자기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데 율법과 로마법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이 두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면서 아유 선생님이요 막 하면서 이렇게 왔다가 막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이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죠? 그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단들이 그런 수법을 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왜 수요일 금요일에 와서 막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면, 애매하게 알면 공격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와가지고 딱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어이구 나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그냥 그들이 말하는 그거에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포장된 말 속에 올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잖아요. 이걸 딱 가져와서 이거 누구의 돈이냐? 이거 누구의 돈이냐? 하나님 거냐? 가이사의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만약에 로마의 가이사의 세금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면 그래? 그 민족의 반역자네? 어떻게 로마에게 돈을 내라 그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덜커덕 걸리는 거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돈에는 가이사의 그 형상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원래 가이사의 돈이 맞아요. 돈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거다 이거다 이렇게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너희의 마음이 그게 가이사에게 향하면 그게 가이사의 거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가 있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천국 갔어요?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거 봐요, 여러분. 잘 대답 못 하잖아요. 여기 속장 인도자님들 이렇게 많은데 대답 못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하나님 그때 계셨죠. 하나님은 그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아이고 그래도 너희가 너를 구원받게 해줘야겠다라고 하셨다면 천국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몰라요. 몰라요. 어디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지만 그때 당시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행적과 그분들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다. 맞죠? 맞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면 맞나요?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지.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분은 꼭 천국 가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그 권사님 없어.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봐야 하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잘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실패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냈냐? 이번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치는 시험과 환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올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닥치는 시험과 환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음속에 딱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뭐를 본다고요? 영적인 것을. 자, 우리 18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사독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잘했어요. 아주 사명을 잘 감당한 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아주 그냥 오직 이것만 율법이라고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계속해 후손들이 누가 됐냐면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면 부활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현세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반대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랑 아주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절부터 23절인데 이거는 읽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계대혼인법이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건데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상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형이 먼저.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이,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계대혼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결혼을 해가지고, 자 보세요. 20절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계속해서 23절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쭉 다 죽어가지고는 그 형수들을 전부 다 이제 취해가지고 둘째가 취하고, 근데 둘째도 죽어가지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또 취하고, 첫째, 둘째, 셋째의 그 형수를 또 넷째가 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 누구의 아내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예요? 이런 대답을 못하죠. 누구의 아내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 계대혼인법에 대해서 원래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손, 아들이 있어야 그걸 물려주잖아요. 그쵸? 아들이 있어야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형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그 형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가도록,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가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형의 재산은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관계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그 형의 재산이 물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살리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계대혼인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법이 계대혼인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면, 그러면 그때 누가 그 아내가 내 아내가 되냐? 누구가 내 아내가 되냐라는 거예요. 다 살아날 텐데, 죽었다 다 살아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 땅에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딱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났대. 이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맞죠? 네.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썩어져서 죽을 거니까 이 땅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건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부활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누구가 아내고 누가 내 남편이 되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귀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이 땅에서 다시 사는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말 유치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 유치한 거죠. 너무나 유치한 고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못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깨닫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 무식함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지만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뿐더러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지혜가 많으신 게 그 모세 오경 속에서 부활의 개념을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부활 후에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 후의 세계는 구원받는 자로 다시 만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죠? 만났으면 좋겠네. 아우, 그때 목사님 우리 무례네 교회에서 같이 우리 목회하고 하면서 신방 다니고 같이 울고 웃고 했던, 그랬죠. 그때 그 기억이,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세계, 그 부활의 세계는 구원받는 자로 다시 만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이 결혼 제도나 인간의 질서,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부부였는데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부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 이때는 담임 목사, 권사, 성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야 부부고 이 땅에서야 목사고 권사고 그러는 거지, 천국에 가면, 그때 가면 아이고 그냥 김영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 가서도 또 부부가 되고 거기 가서도 또 담임 목사, 자 오늘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25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서 빨리 천국 가서 내 남편 만나고 싶다. 아이고, 그러면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이런 관계가 다시 되면 좋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린 천사와 같이 한 형제 자매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지, 거기 다시 가서 또 부부가 되고 거기 다시 가서 또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거 아니란 얘기죠. 다시 봐요. 25절. 같이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이 땅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논리로만, 그래서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나면 그럼 그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냐?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면 그게 다 싹 사라지는 건데, 그 관계가. 그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이 천국에서 또 그런 사람으로 만나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진짜 그 사람, 근데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있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또 만나고 싶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지, 또 그 관계, 부부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도 말씀을 전할게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자, 모세의 떨기나무. 모세의 떨기나무는 어디에 나오죠?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이 잘 아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어디서? 천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부활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죠?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게 된다면 나도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나도 받고 우린 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며 살 수 있는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모려내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